자,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속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니까 먼저 꼭 한 두 번, 세 번은 꼭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오늘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으셨으면 이제 함께 속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회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이제 516장 찬송하시면서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 비고 하나 좁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나와 평안.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 비고 하나 좁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 비고 하나 좁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단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 비고 하나 좁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이 자라왔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떠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약속을 가지고 떠나게 되지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반드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옛생활로부터 또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때도 뭐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떠날 각오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고 그저 자연적으로 생겨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이건 뭐 이 당시의 나이나 지금의 75세나 똑같습니다. 75세면 이제 은퇴 다 하고 또 자신의 삶을 이제는 정리할 때죠. 그래서 70세까지 뭐 이렇게 있다가 그 이후의 삶은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될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나이란 별 의미가 없습니다. 75세에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나이하고 이제 내 나이에 뭘 하나님 앞에 하나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나이가 75세인데 그의 인생 믿음의 여정은 계속 이어져 가서 100세 때 또 이제 이삭을 낳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언제 죽느냐보다도 내 나이가 몇 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끝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 7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옵니다만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죄 가운데 지냈던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버리고 떠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 습관, 옛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이 버리고 떠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버리고 떠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취미,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런 그동안 가까이 했던 것들이 있다면 버릴 각오가 돼야 돼요.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다 떠날 각오를 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술만큼은 안 되는데요. 담배만큼은 안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건데, 아니, 여러분 모든 것을 떠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떠날 일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건 주변 사람들을 다 떠난다는 것이고 살아했던 나라를 국적을 바꾼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하신 땅, 말씀하신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게 이끄시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 그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뭔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죠.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탁 놔버리면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을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이리로 저리로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뭐냐면 그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는 것, 또 내가 생각하기에 또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란 걸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죄된 생활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 말씀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매일 듣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논점으로 내 목표를 삼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떠났다고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렸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날 때에도 약속을 굳게 믿고 약속의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떠난 이유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떠난 것이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건 내 예배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가 항상 가는 곳에 세겜 땅에 가서도 상수리 나무에 도착해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곳을 떠난 것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고, 말씀을 붙잡는 것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저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저기 말씀하신 방향을 꼭 가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하루 동행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자꾸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회 예배를 드리거나 또 우리가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늘 하나님과 템포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항상 하나님하고 거리를 가까이 두고 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이유도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가 죽으면 안 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가지고 안 돼.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 유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긴 뒤에도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왜? 그 예배 드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예배가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말씀대로 저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맺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늘 유지되는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6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과 제단을 쌓고 관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또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